마태복음 6장 9절 10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오늘 또 이재한 선교사님 우리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 많이 피곤하시지만 우리와 함께 했습니다. 우리 또 귀한 종께서 말씀 전하실 때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전히 박수 쳐서 고마워요. 박수 칠 때 떠나라는 책이 있다고 그랬죠. 예, 박수는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너무 감사해요. 오늘 찬양대 성가 아주 심각한, 그죠? 이게 보통 찬양이 아닌 찬양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줘서 너무 고마워요. 우리의 신앙이 적당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은 절대로 되면 안 되는 거지, 그죠? 특별히 우리 이제 미주에 있는 한인 교회들은 숫자적으로 교회가 많이 채워진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그렇죠? 옆 교회가 문 닫지 않는 한 우리 교회가 채워지기가 어렵죠. 그러나 부흥하는 교회는 여러분이 일당 100을 하면 100배로 교회가 부흥하는 일, 여러분이 교회가 이렇게 선교적 교회가 되도록 함 기도하고 준비해서 너무 고마워요.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모두 선교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선교사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를 하세요. 예, 우리가 선교사적 삶을 안 산다고 하는 것은 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동안 선교사도 파송하고 선교를 보내고 선교하는 일을 해오셨는데 선교가 없다면 하나님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장 멋진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신비적 종말이 아니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가는 천국이냐 오는 천국이냐, 굉장히 심각한 질문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죽으면 천당 간다. 이게 온전한 복음이냐? 아닙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예수 믿고 천당, 그죠? 근데 사실은 저는 천당 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오늘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과연 성경은 우리가 죽어서 천당 가는 게 복음의 완성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래 뜻은 우리가 죽어서 천당 가서 영원히 쉬는 거다. 그거 잘못 생각입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그 공원에 이제 장례식 하는 공원에 가서 봤더니 비석에, 많은 비석에 RIP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 무슨 말인가를 잘 몰랐어요. 그랬더니 Rest in peace, 영원히 편안히 쉬라고. 우리가 죽어서 천당 가는 게 쉬려고 가는 건가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쉬는 것도 여러분 48시간 잠만 한번 주무셔 보세요. 잠이 미워요. 아무 일도 안 한다. 그것도 힘든 일입니다. 네. 이번에 LA에 있는 주안의 교회라는 교회가 나이가 70이 넘고 30년 동안 선교 사역한 분들을 위해서 시니어 미셔너리를 회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게 이번에 이제 크루즈를 해줬어요. 엄청난 돈도 들고 힘든 일인데 대단해요. 그 교회가 한 70이 넘고 30년 동안 사역한 선교사님들을 불러서 크루즈의 모든 비용을 대주어서 선교사들이 7박 8일 동안 제가 본래 저는 그건 이 버켓 리스트에도 없어요. 내 평생에 무슨 크루즈를 탄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어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복이 넝쿨로 막 굴러 들어와서 어느 날 이번에 이렇게 교회가 담당을 하는데 한번 크루즈를 타면서 일주일 동안 회의하고 예배하고 선교 보고하고는 기회를 안 갖겠느냐 해서 이번에 뜻하지 않게 왔다가
7박 8일 동안 갔는데 제가 2번은 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물론 우리는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간증하고 했으니까 그래도 시간이 괜찮은데 남는 시간이요. 이야,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먹기만 하고 잠잔다. 이거 죽을 일만큼 어렵더라고요. 저같이 또 가만히 있지 못하는 성격인데 힘들었어요. 제가 처음은 참 좋았는데 2번은 힘들겠다. 여러분 그럼 고려를 하시고 한번 타보세요. 그런데 천국에 가서 영원히 쉬러 간다. 아이고 지옥 가는 게 훨씬 낫지요. 우리말로 킬링타임이라고 그러는데 나이가 들어서 은퇴한 다음에 시간 죽이기가 그렇게 힘든 건데요. 천국을 쉬러 간다. Rest in peace다. 그 안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또 하나는 우리는 교회가 사람이 죽으면 천당 간다는 기쁨의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죽으면 천국 간다. 근데 저는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오늘 본문 말에 보니까 말씀에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주기도문 모르는 분이 어디가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진대. 요 본문만 가운데 숨어있는 말은 죽어서 천당 가는 게 아니라 살아서 이 땅에 만들어지는 천국을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죽으면 천당 간다는 게 복음의 완성이 아닙니다. 물론 죽으면 천국에 가지요. 그러나 진짜의 복음은 죽어서 천당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땅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똑같은,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신비한 천국이 없어지는 것까지 생각이 들어요. 야, 전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특별한 그 천국인데 아니에요. 땅에 만들어진 천국도 천국과 똑같습니다. 시편 115편 16편에 보면 하늘은 여호와께 속했을지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하나님의 본래 계획은 우리가 죽어서 천당 가는 계획이 아닙니다. 이 지구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서 천국과 똑같이 하나도 다름이 없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구를 선택한 겁니다. 이 지구는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주가 얼마나 크냐, 이건 우리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구가 얼마나 크냐. 이 빛이 똑딱하는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돈다는 말을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빛이 얼마나 빠르냐, 똑딱하면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았어요. 근데 그 빠른 속도로 1년간 간 거리를 일광년이라고 하면 일광년의 거리라는 건 이건 말도 못해요. 근데 제가 신문에 봤더니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그 카메라가 저 우주에서 1400광년 거리를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1400광년이라는 것은 상상도 안 되는 거리인데 그렇게 우주가 커요. 그러니까 지구는 그 우주에 비하면 현미경으로 보여도 안 보여요. 이렇게 작은 지구에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천국과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만들었다고요. 이 우주에는 지구만큼 아름다운 별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지금 지구가 망한다고 그래가지고요. 지구가 망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The Planet Boundaries라고 하는데 지구가 망할 한계점에 와 있다. 지구가 끝날 한계점에 와 있다는 망할 한계점에. 그러니까 지금 인공위성을 쓰고 쏴가지고 지구를 떠나가지고 어디 잘 사는 별을 찾아갈까 하는 게 지금 난리 고민들이잖아요. 그런데 없습니다. 산소가 있다든지 물이 있다든지 사람이 살 수 있었다든지 농사를 짓다든지 그런 거 없어요. 유일하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우주 가운데 하나님이 유일하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을 만든 게 지구밖에 없어요. 그냥 이 지구를 보세요. 어제도 그러던데 요 시애틀에 사시는 분은 천국 다음으로 아름다운 데가 시애틀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고관사님도 한국 가서 봤는데 도저히 한국은 못 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이렇게 아름다운 시애틀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만배 천배 멋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구상에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선교사님, 은퇴하는 선교사님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요, 이 선교사님이 이해를 못해요. 죽어서 천국 가갖고 영원한 나라에 거하는 그 집은 땅에 만들었냐? 그 이단이다. 잘 들으세요, 오늘 말씀. 이게 정말 성경에 말하는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든다는 말이 이단인가? 그 이유는 여호와의 증인이 우리보다도 성경을 더 빨리 눈치를 챘어. 마지막 때 천년왕국을 만드는 것을 그림으로 만들어갖고 파수대, 워치타워 요런 거 만드는 보면 아주 이쁘게 그림을 그려갖고 천년왕국, 왕국서를 얘기하는 게 여호와의 증인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은 무슨 이단인처럼 생각하는데, 우리보다도 성경에 눈치가 빠르게 그들은 눈치를 챈 거예요.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거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천국에 간 그분들은 그렇게 아름다운 천국이 땅에도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천국에 가신 분들은 영혼만 같이 육신을 놓고 갔어요. 그죠? 근데 성경은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되면 마지막 때 놓고 간 육신과 하나 되어야 복음의 완성이잖아요. 그러니 천국에 가신 분들은 그 육신을 다시 입기 위해서 전부 다 다시 내려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예수님의 공중 재림을 할 때 천국에 갔던 성도들도 그 육신과 그대로 지금 여러분 생긴 모습대로, 키가 작으면 작은 대로, 못생기면 못생긴 대로, 잘생긴 분들은 잘생긴 분대로 그대로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는 작든 크든 못생긴 게 없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천국에서 다시 내려옵니다. 그냥 임시로 주님이 이 땅에 임할 때까지 천국에 있는 거지,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는데, 오늘도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찬양을 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왜 다시 오세요? 뭐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천국에 가서 영원히 거기서 살 것이면 주님이 올 필요가 없죠. 그냥 천국에서 만나서 영원히 살면 되는 거지. 다시 오시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 잡수러 오십니다.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다들 물어요. 선교사님, 우리 죽은 다음에 나중에 먹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요. 먹고 마시는 게. 왜요? 그랬더니 만일에 천국에 먹고 마시는 게 없다면 나 갈 마음이 없어요. 그래. 너무 먹는 걸 좋아하셔요, 이 선교사님이. 그래서 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 근거는 뭐냐?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유월절 잔치를 하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내가 이 유월절 갖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너무 원했어요. 근데 원하는 그 메시지가 내용이 뭐냐 하면, 떡을 떼시면서 주시면서 밀가루로 만든 빵을 나누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땅에서 난 이 빵을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지금 안 잡수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은. 그거 잡수러 오신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예수님이 포도나무에서 난 포도주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내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마시러 오십니다. 의식주가 분명히 있어요. 의식주가.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만들었던 게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들 하나님의 나라의 표본이었어요. 근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잃어버려서 우리가 신라곤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계획을 했으면 하나님은 성공하셔야죠. 망한 걸로 끝나버린다. 그러면 절대로 안 되죠. 그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한다고 그래서 존 밀턴이라는 분은 복락원이라, 다시 회복한다. 영어로는 restoration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회복해야죠. 근데 이 선교사님은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한 다음에 어디에 사느냐? 천국에 올라가요? 아닙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자매가 저한테 질문을, 그러면 선교사님, 우리는 천국에 안 가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랬더니, 갈 필요 없다. 갈 필요 없다. 이 땅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요. 천국과 똑같아요. 에베소서 1장 10절을 보면 확실해요. 때가 이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이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치 신비한 것이 없어진 것처럼 느끼지만 아닙니다. 신비할 만큼의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하신 거예요. 그러면 천국은 어떻게 하느냐? 왔다 갔다 합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야곱이 형님을 피해서, 아버지를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베델에서 단을 쌓고 꿈을 꿨는데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저는요, 천국 갔다 오는 우리 감비아의 형제가 간증하는데 너무 놀랐어. 맞다. 천국을 하나님이 천사가 와서 우리 형제를 데리고 가는데 눈을 감아라, 손을 잡아라, 딱 잡았대요. 그래서 눈을 딱 감았는데 순간적으로 붕 뜨는 느낌이 들었는데 순간적으로 또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이 들었어. 보니까 천국이야. 시공을 초월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다른 몸으로 우리는 변화 같아요. 똑같은 얼굴이지만 아주 의롭고 신령한 몸으로. 땅에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르단에 있던 선교사님이 저한테 찾아오더니 고개를 숙이고요. 선교사님, 희망이 없어졌네요. 아니 왜요? 우리가 죽어서 천당 가는 게 희망이었는데 안 가도 된다니요? 당신이 무슨 말씀을 하는 거냐? 주기도문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요 시애틀 안 없어집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선교사님, 베드로서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 세상은 다 녹아지고 타버리고 하늘도 말려버리고 모든 체질이 다 타버리고 그런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게 무슨 지구가 남아있습니까? 목사님, 그 다음 구절을 못 읽어보셨군요. 그 다음 구절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을 때 6일에 다 지었어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나무도 변합니다. 진짜는요, 로마서에 보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심을 사모한다고 그랬어요. 모든 나무들도 모든 것도 다 기다립니다. 예? 자,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셨나요? 눈물 나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흑인이라고 사람 대우 못 받았죠. 1970년대는 선거도 못했죠. 백인들이 마시는 수도꼭지는 서서 마시지만 흑인들이 마시는 수도꼭지는 땅에 엎드려서 바닥에서 입을 대고 마셔야 했죠. 버스를 타는 앞에는 백인이고 뒤에는 흑인들만 타고 이렇게 멸시받고, 아니 아프리카 흑인들을 노예로 데려온 미국에서 흑인들을 사람 동물원을 만들어 놓고 구경했어요. 똑같이 하나님께 지었는데, 그러니까 이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이 설교할 때 뭐라고 써요? I have a dream one day. 어느 날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어느 날 얼굴 색깔에 의해서 사람이 인정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품격과 인성을 통해서 인정받고, 우리의 아들, 딸들이 백인과 손을 잡고 놀고, 노예 주인과 노예가 한 상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똑같은 사람이라는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를 나누는 거, 모든 산들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메꾸어지고, 광야에서 꽃이 피고 물이 흐르고, 송아지와 곰이 장난치며 놀고, 사자와 염소가 뒹굴며 풀을 마시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집어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이 땅이에요.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자기 생에는 못 왔지만 평생 그 설교를 하고 돌아가신 분이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 이게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이 땅에 똑같이 백인이나 흑인이나 황인이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멋진 나라, 그걸 꿈꾸고 그날 설교했는데 원데이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우리는 교회가 다 죽으면 천당 간다는 것만 소망을 가지고, 아니에요. 가신 분들 다 내려와요. 땅에 두고 간 육체하고 완전히 다시 회복을 하고, 주님이 공중 재림할 때 땅에 올 때는요, 예수님 뭐 하러 오시느냐? 첫째는 잡수러 오셔. 두 번째는 심판하러 오셔.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하던 모든 것들은 다 우리는 의가 통치하는 세상으로 변할 뿐만 아니라, 사단은 천년 무저갱에 들어갔다가 다시 꺼내서 지옥에 들어간다면 영원히 다시는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받고 사탄으로 말미암아 미워하고 싫어하고 증오하고 싸우고 전쟁하고 이런 게 없어져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신비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천국이 아니에요. 근데 아주 재밌는 것은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그 하나님 나라가 올 때 지구에 없어지는 게 하나 있어요. 바다가 없어져요. 난 고민을 했어요. 왜 바다가 없어질까? 바다가 없는 대신에 생명수 강가가 흐르고 매달 만에 영생을 주는 열매가 열리는데, 바다가 지구의 3분의 2입니다. 천국 간 우리 백성들이 다 내려오려면 지구가 좁아요. 바다가 없어지는 거야. 얼마나 멋져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기다려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게 해야 돼요. 우리가 와야 돼요. 왜? 땅에 와야 되니까. 그게 주기도문인데, 우리 그때 예배 마칠 때 그냥 주기도문으로 마칩시다 하면 중얼중얼 마치 그 예배 끝나는 것을 생각한 주기도문이, 알고 보면 나라의 임하오시며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때가 되면은 구원받은 숫자가 다 채워지면 이 땅에서 주님이 무슨 일을 하느냐? 예배를 드리려고 오십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언어와 수도 셀 수 없는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달고 어린 양과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종려나무는 땅에 있어요. 유대인들 14만 4천까지 구원받아서 그 숫자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 지구상에서 이렇게 넓은 땅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한꺼번에 다 뭐냐? 그때는요, 신기합니다. 다 보이고 다 듣고 다 함께 하는 거예요.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과 부와 능력과 지혜와 이 모든 것이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그때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 지구를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느냐. 봄, 여름, 가을, 겨울 신기한 것들, 그렇게 아름다운 것들, 회복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회복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했던 그 에덴 동산을 그대로 회복하는 것이고, 잃어버린 것이 신라곤이 나면 하나님은 다시 회복해. 이건 리스토레이션이라는 거예요. 신비합니다. 지금 우리가 아니에요. 얼굴 모양 똑같지만요, 정말 그때는 감각도 다 있지만 죄성은 다 없어지고 의로운 마음으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는 게 성도들의 죽은 건데, 다 죽으면 천당 간다고. 난 가고 싶으면 없어요. 왜? 땅에서 주님을 만나서 그분과 함께 사는 겁니다. 여러분. 땅이 변해요. 에베소 1장 10절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지 않아요. 이제 죽어서 뭐 천국에 간 그분들은 다시 또 땅에 내리고, 우리는 또 살아있는 사람들은 몸이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슬람교가 20억이나 되는데 그 사람들이 가짜라는 걸 내가 알게 됐어. 이란에 가가지고 팔레비 국왕을 쫓아내고 그 궁을 이 뮤지엄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갔더니 깜짝 놀랐어요. 천국관이 있더라고요. 오, 이 사람들 천국을 믿나 들어갔더니 그림으로 그려놨는데, 모슬렘들입니다. 이란 강이 3개가 흐르더라고요. 그게 천국이 그 사람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첫째 강이 뭐냐 보니까 꿀이 흐르는 강이에요. 아니, 누가 꿀을 그렇게 막 강에 흘러서 퍼다 마시는 만큼 꿀을 마십니까? 물론 성경에 보면 젖과 꿀이 흐른다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좋은 땅이라는, 아주 달고 맛있고 좋은 곳이라는 뜻이지만 별거 아니죠. 뭐 여러분들 다 젖과 꿀이 흐르는지 집에 살잖아요. 저 냉장고 열면 꿀 한 병 있고 우유 한 병 있으면 젖과 꿀이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꿀이 흐르고, 두 번째는 우유가 흐르는 강이에요. 아니, 우유는 소젖이니까 소들이 먹는 거지. 뭐를 그냥 천당에 가서까지 꼭 우유를 마셔야 되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흐르는 게 우유 강이야. 근데 3번째 강이 뭔가 보니까 이게 완전히 가짜예요. 술이 흐르는 강이야. 그리고 놀란 건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가 되면 태양이 없어집니다. 달도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의한 광채로 말미암아 항상 밝은데, 요 이란에 가고 모슬렘의 천국을 봤더니 희미해요. 근데 그 그림이 뭐냐 하면, 모슬렘은 남자가 알라를 위해서 충성해서 테러하다 죽으면, 죽은 다음에 알라가 결혼하지 않은 처녀를 73명을 준다고 해요. 이게 얼마나 가짜의 사탄의 종교예요. 알라를 위해서 죽은 남자한테 73명의 처녀를 줘요. 그들이 봉사하는 거예요. 술 떠다 먹이고 우유 떠다 먹이고 꿀 떠다 먹이고 하는데, 전부 다 그냥 막 이 사람들이 막 흐리멍텅하고 있는 그림을 그려놓은 게 그게 천국이에요. 우리는 그런 천국 아닙니다. 응? 해보다도 밝은 천당, 그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이 지구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서 천국을 만드는 거. 이사야서 40장 4절에 보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리라. 이사야 11장 6절에 보니까,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해돔이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가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니, 사자가 이제는요 전부 풀을 먹어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왔을 때는 풀도 잘 자랍니다. 과수나무도 잘 자랍니다. 생명수 강이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의가 통치하는 세상에 미워하고 싫어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이 땅에 만들어질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아볼 거예요. 이 모습으로 다 알아볼 거예요. 키가 작은 분은 작은 대로, 큰 분은 큰 분대로, 미운 분은 미운 분대로, 이쁜 분은 이쁜 분대로 그대로 다 부활하셔서 우리는 만나게 될 겁니다. 제가 얘기했죠. 저희 어머니는 얼굴에 주근깨가 굉장히 많으신 분이었거든요. 나는 우리 어머니 만났을 때 주근깨 안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주근깨가 있어야 우리 어머니인 줄 알지 내가. 그죠? 그런 하나님의 나라 다 내려오는 겁니다. 다 내려와요, 하늘에서.
근데 이게 무슨 이단을 얘기하는 줄 알고 그러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 35장은 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누가복음 3장 5절은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게 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장차 이 땅에 곧바로 임할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가신 분은 다시 땅에 대부활 때 주님이 오실 때 강림하실 때 이 육체와 부활하고 땅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육체가 변해서 이 땅에서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아름답게 변할 것입니다. 의식주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마시러 오시는 거예요. 포도로 만든 포도주를 잡수러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비대면으로 있었던 그 주님과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 이게 베드로도 소원이 한 번은 어쨌든 죄로 말미암아 이 지구가 완벽하게 타버리고 망가지고 다 그러지만 하나님이 다시 새하늘과 새 땅에 오늘 말한 것처럼 다 변해서 나무도 변하고 짐승도 변하고 벌레도 변하고 꽃도 변하고 물도 변하고 땅도 변하고 다 변한 세상에서 우리는 살게 되는데 베드로서 3장 12절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사모하라면서 그날이 올 것을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리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다시 다 변하는 거예요. 처음 에덴 동산에 만들었다는 그대로 변하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하시어. 거기 그랬어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의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어. 여러분이 전부 다 왕처럼 살아요. 왕처럼 살아요. 다스리고 살아요. 그때는 자동차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요. 우리 시공을 초래해서 살기 때문에 충분히 이 하나님의 우주 가운데 어디를 갈 수 있고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주님과 같이 우리를 만들어 줍니다. 전쟁도 없고 미움도 없고 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하나도 없고. 이번에 우리 선교사들이요 간증을 들어보는데 그날쯤 잠을 못 잘 만큼 괴로운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그들이 왜 그렇게 살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뭘 오늘 주일날 예배를 나오시고 헌금도 하시고 또 선교사로 살고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비도 내시고 선교를 통해서 온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그냥 천국 가버리면 되지 왜 필요해요? 그죠? 천국 가버리면 되지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왜 필요해요? 하나님의 계획은 똑같이. 그래서 제가 말하기를 하나님도 두 집 살림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땅이고. 근데 두 개가 똑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조금도 관계가 없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다시 오셔요. 근데 재림을 왜 기다리냐고요. 그 예수님이 오시면 아까 말한 대로 음식도 드시고 심판도 하시고 그 다음에
함께 예배자로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예배하고 그 다음에 노동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는 노동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농사 짓는 곳에 너는 여기서 대추나무 농사 지어라. 그러면 저는 질 거예요. 근데 한 가지 기쁜 건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피곤하고 오면 막 쉬고 일하기 쉽지 않고 막 게으를 때도 있지만 그때는요 피곤함도 없고 재미있고 실증도 나지 않고 해도 감사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는데 이게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야. 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이런 장면이 있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예? 다시 다 맞는 거예요. 먹어요. 마셔요. 예배하는 일에 시간을 많이 벌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그런 축도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복락원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이단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그냥 죽어서 천당 가면 그 성교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나 생각하기 싫어요. 죽어서 천당 갔다. 그 다음은 나는 몰라요. 하는 게 낫다고. 그래서 그렇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모르면 되겠느냐. 알아야지. 예,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땅을 무시하지 않아요. 장망성이 아니에요. 장차 망할 성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 중에 그래도 시애틀이 이렇게 천국 비석에 있는데 이것과는 또 비교가 안 될 만큼 너무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7절은 뭐라고 말하느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는도다.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마시라. 예, 영원한 예배. 그냥 기쁨으로 감격하러 뭐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연약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우리를 만들어서 그죠? 천사들도 부리게 될 거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저는 기도가 그래요. 하나님 나 천국 가고 싶지 않아요. 땅에서 주님 만나서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함께 사는 그 땅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시는 분들 다시 내려오는 겁니다. 부활할 때 이 몸을 다시 부활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멋있어요. 하나님이 만든 이 우주 가운데 지구만큼 유일하게 너무 작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제2의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사한 존 뉴턴 목사님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내가 과거에는 장님이었어 이제는 보는 듯하는 찬송가를 작사하신 분이 천국 나중에 주님과 더불어 사는 곳에 가면 자기는 3번 놀란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자기가 거기 있는 것 보고 너무 놀래고 두 번째는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거기 왔는 거 보고 너무 놀래고 혼자 잘 믿어갖고 온 사람들. 세 번째는 꼭 있어야 할 사람이 없는 거 보고 놀랄 걸 해요. 그죠? 그게 이 땅에 만들어질 하나님의 나라.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여러분 죽어서 천당 가는 게 기독교 복음이 아니요. 갑니다. 그러나 가 있는 분들이 전부 다 땅에 내려올 거예요. 혹시 그때 임마누엘 교회 여기서 또 모일지 모르죠. 나는 흥분이 돼요. 내가 죽어서 천당 간다고만 생각했는데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그러지 않구나.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분이 우리들과 영원히 통치하고 그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수도 셀 수 없는 자들이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종려가지는 땅에 있어요. 하나님이 땅에 있는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그렇게 원하신다고요. 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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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궁토록 찬양하는데 이거 무시하는 사람은 지옥에 가서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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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도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완벽하게 새로운 사람으로 의가 통치하는 진리가 통치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의 잔치에 참여해서 산다는 게 너무 아름다운데 하나님이 이런 지구를 만드신 것을 감사하시고 신비감이 없는 것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아주 신비스러운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괜히 우리는 그때 가서는 뭐 요즘 비싼 자동차들 뭐 테슬라 같은 거 타냐 안 타냐 비싼 거 타냐 안 타냐 그럴 필요가 없어요. 모두가 다 동일한 모두가 다 동일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더불어서 기쁨과 환희와 감격과 행복이라는 거 그것만 있는 아멘. 예, 땅의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선교예요. 선교 없이는 하나님 나라가 못 와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오게 해야 돼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말은 그제야 하나님 나라가 오리라. 예, 이 땅에서 누릴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이것이 복음입니다. 잃어버린 낙원이 다시 한번 복낙원이 되는 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하며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최고의 아름다운 별 지구 하나님이 이 땅을 사라지게 하지 아니하고 새 하늘과 새 땅 천국과 동일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통치하고 예배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주님을 높이고 피곤하지 아니하고 싸우지 아니하고 병들지 아니하고 남을 시기 질투하지 아니하고 의가 통치하는 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그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신 주님 고맙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물론 죽어서 천당 가지만 다시 내려와 큰 부활로 말미암아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이 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